그런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계십니다. 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언제나 우리를 보고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러 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의 마음 가운데 말씀해달라고 그것을 놓고 이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도 저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데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지도 못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살지만 나누지 못하고 살고 있는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게끔 저희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믿음 없는 사람처럼 다른 사람에게 마음의 상처를 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이들을 대하게 하시고 늘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늘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하고 관심이 없다고 하고 믿음이 없다고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아는 저희들이 먼저 사랑하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성도의 비전을 나누게 하옵소서. 하늘교회에 기도하는 이들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성도들 중에는 육신의 아픔을 인하여 고통을 받는 성도들이 있고 마음의 상처를 인하여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기 원합니다. 육신의 아픔을 치료해 주시고 마음의 상처를 낫게 하시고 여러 가지 시험을 이기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학교에 속한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학생들을 돌보시기 원합니다. 이들을 가르치는 교학교 교사들에게도 믿음을 더해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감사와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학생들의 앞날을 알려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마음의 믿음의 씨앗이 심겨져서 비전과 사명을 알게 하시고 열매 맺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애쓰는 성가대, 찬양대, 마치근대와 함께해 주시고 또한 성도들 식사 준비를 애쓰는 여성교회 회원들에게도 함께해 주셔서 늘 주님과 동행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늘 주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도를 충만하게 하시고 늘 항상 같이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이성재 목사님께도 함께해 주셔서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잘 전하게 하시고 비전을 갖게 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말씀 듣는 성도들에게도 귀가 열리게 하시고 영안이 열리게 하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찬송가 30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왼쪽 사람과도 함께 인사할게요. 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뒤에 계신 사람과도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계속해서 광고하겠습니다. 네, 예배 순서 안내입니다. 네, 10시 40분부터 저희가 말씀 묵상으로 예배 시작되고 있고요. 네, 함께 10시 40분까지 오셔서 예배를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9월 심야 기도회가 돌아오는 금요일 저녁 9시에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은혜 나누는 그런 하늘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 5부 예배도 1시 30분에 있으니 모두 와주셔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새벽 기도도 매일 아침 5시 30분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아침 기도회는 7시 30분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성교회 평일 낮속회 화요일 11시에 청소년 부실에서 있으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네, 9월 큐티는 저기 헌금함 있는 쪽에 완연되어 있습니다. 아직 가지고 가지 못한 우리 청소년들 또 청년분들, 장년분들 모두 가져가셔서 함께 말씀 묵상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식당 봉사는 이청년부가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예배위원은 기도는 박준호 권사님, 식당 봉사는 고3 우리 친구들이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 1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네,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낳아주신 그를 사랑하는 사람은 다 그분이 낳으신 이로 살아갑니다. 아멘. 네, 하노이 성가대 찬양 후에 이성재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찬양과 말씀으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찬양 끝나면요 박수와 함께 아멘 한번 해볼게요. 아멘의 뜻이 뭔지 아세요? 아멘. 저도 그렇습니다라는 뜻도 되고요. 진시로 수련회 같은 분들도 알 텐데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은 뭐 특송이 아니고 다들 특송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찬양을 불러줬고 거기에 대한 감사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아멘 한번 해볼게요. 시작. 아멘. 박수 한번 해주세요. 이게 마이크를 조금 닿는 데 달아서 울림 생기면 좀 펴주세요. 예. 왜 절로 가사실로 가는 것들이 자꾸 안 되는지 땀이 많이 났죠. 뛰어다니라 그런 거니까 이해해주세요. 예, 오늘 말씀드릴 때는 사랑입니다. 바로 지난 시간 이야기부터 들어갑니다. 잘 보셨죠? 갑자기 생뚱맞은 주제인데요. 좀 전에 나왔던 지난 시간 이야기에서 사랑이 몇 번 나왔는지 혹시 아세요? 사랑 대충 찍어보세요. 되게 많이 나왔죠, 그죠? 사랑 몇 번? 25번? 26, 그 짧은 6번. 근접했습니다. 6번. 7번. 예. 일부러 7번을 맞춘 건 아닌데요. 확인되셨죠? 모두 7개요. 근데 제가 사랑이란 말을 일부러 쓴 게 아니라 정말 이야기를 이렇게 축약해서 쓰다 보니까 사랑이란 말이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사랑.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사랑은 둘만의 경험이다. 요거 조금 저는 굉장히 고민이 많이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 둘만의 경험이 되면 주인공으로 만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의 주인공입니다. 그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실은 제가 이거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자꾸 죄를 끼워넣어요. 그래서 용서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여러분은 만약에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믿는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요. 만약에 천국 가기 위해서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릴 때 애들은 전도를 정말 그렇게 했거든요. 너 지옥 가기 싫지? 하나님 믿자 그랬거든요. 근데 그러다고 꼭 틀린 말은 아니지만 꼭 맞는 말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무언가가 들어가는 순간에 이 아른바지오라는 사람은 이건 사랑이 아니다라고 표현을 해버리는 거거든요. 저희가 지난주에 은비 이야기하면서 은비와 아빠 사이에 실은 내가 아팠던 거는 전혀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빠가 나한테 신장을 준다는 것만 안타까웠고요. 반대로 아빠도 은비에게 자기 신장을 주면서 내가 수술받는다거나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았어요. 왜냐면 사랑했으니까. 그리고 수술해서 깨어나자마자 은비가 엄마한테 엄마 미역국 먹었어? 라고 묻는 것도 통증은 없는 거예요. 사랑이 더 먼저인 거죠.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 오른쪽 물음표에는 결혼하신 분들이라면 남편 혹은 아내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부모라면 자녀가 들어갈 수도 있고 자녀라면 부모라고 할 수도 있고 그죠? 그 사이에 혹시 뭐 다른 게 들어가 있는 게 있는지 아니면 정말 사랑하는지 약간 말장난 같은 얘기죠. 그죠? 약간 말장난 같은 얘기지만 저희가 진심으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갑자기 소개팅을 나갔는데 연봉이 1억이에요. 마음이 움직이지 않겠어요? 그죠? 얼굴이 소지섭이에요. 마음이 움직이지 않겠어요? 그죠? 무언가 다른 것들이 움직이는. 근데 정말 그것과 상관없이 가는 제가 그 영상을 편집해 보려고 다운받았다가 보여주면 갑자기 산으로 갈 것 같아서 안 보여주는데 이번에 소지섭 나오는 드라마 이름 뭐죠? 네, 두근의 차이에서 맨 마지막에 아마 기억나는 대사들이 있으실 거예요. 본 사람들은 한번 해볼까요? 준비 시작. 아니 간단한 모든 드라마에 나오는 거죠. 정말 돈이 많은 부자가
항상 머리로만 살던 사람이 갑자기 그 모든 조건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런 걸 바보 같은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바보 같은 사랑 해보셨습니까? 어떤 조건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 바보 같은 사랑.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도 그 바보 같은 사랑은 우려졌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 되거든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시작.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그분이 낳으신 이도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사람 누구예요? 우리죠? 나예요? 그 사람은 다 하나님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해야 하는 것도 간단해요. 같은 아버지 밑에 태어나면 뭐라 불러요? 가족이라고 우리 형제자매라고 부르죠. 그래서 원래 기독교 전통 2000년 동안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은 다 형제 자매라고 불렀어요. 한번 연습해 볼까요? 좌우인 분한테 자매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형제 때문에 행복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 가족끼리도 이렇게 되게 어색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문화를 살려야 되는 말에 대한 고민이 좀 돼요. 근데 형제자매라는 게 외국은 왜 그러냐면 외국에선 그냥 다 나이 상관없이 이름 부르잖아요. 선생님한테도 그냥 이름 부르고 목사님한테도 그냥 이름 부르거든요. 그런데 브라더 시스터 하면 정말 가족이거나 아니면 가족 같은 존재일 때만 그 형제자매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교회 안에서 이제 형제자매라고 부르는 거 그게 친근함의 표현인데 어때요? 우리 좀 멀어 보이죠? 근데 우리는 꼭 부르는 게 있으니까 형, 오빠, 누나, 언니 부르잖아요. 한번 이번에 이걸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준비 옆 사람 누구 때문에 한번 해보세요. 준비 시작. 직분 다 빼고. 어때요? 근데 여기 하고 나니까 뭔가 배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는 높은 사람을 하는 거 굉장히 구분되어 있는데 아랫사람은 뭐라고 하죠? 동생.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야 그래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거 쓰면 안 돼요, 교회에서. 왜냐면 교회에서 형제 자매라고 부른 이유는 높고 낮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빌레몬서를 보면 바울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그 도망친 노예예요. 근데 그 빌레몬이 그 노예의 원래 주인이었어요. 그 주인한테 그 오네시모를 다시 보내면서 도망친 노예를 네가 받아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노예 주인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형제자매를 통일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뭐 형, 오빠, 누나, 언니 했는데 동생은 야라고 부르면 그럼 차라리 형제자매를 맡기는 한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뭘로 부를까요? 하늘교회에서 자매님, 형제님 하여튼 고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가운데 정말 가족 같은 친근함의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고 친근함의 느낌만이 아니라 그것들을 서로 존중할 수 있는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 가운데서는요, 실은 목사도 누구를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직분이라는 것도 여러분 집사, 권사, 장로 직분이 계급이에요? 절대 아닌 거 아시죠? 그죠? 원래 직분이 높을수록 제일 많이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장로님이면 30명 이상, 내가 섬기는 게 장로님, 권사님은 15명 이상, 집사님 가까이 있는 사람들, 목사는 모두를 섬기는 사람이에요. 절대 계급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다시 더 가볼게요. 그러면 그런 우리가 형제 자매는 그분이 낳으시니 바로 어디서? 우리 옆에 있죠, 그죠? 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2절도 읽어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는 게 본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옆에 있는 이웃, 우리 가족들, 우리 하늘교회 식구들을 사랑하는 게 정말 같아요? 이게 지금 요한 목사님이 3장, 4장, 5장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같지 않으면 실은 그 생각하잖아요. 지금 하늘교회 가족을 다 사랑하세요? 어째 좌우를 한번 돌아보세요. 좌우를 다 돌아보시고 아직 좀 어색한 건 상관없어요. 왜냐면 정말 처음 보는데 옆에 앉아있을 수도 있고 아직 어색한 건 괜찮아요. 근데 혹시 미워하거나
일부러 떨어져 앉고 싶구나. 혹시 그런 부분 있으시면 이건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같은 교회에 있는 식구를,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런 얘기가 들려요. 누구와 좀 어색해져서, 아니 누가 좀 안 좋아져서 교회 나오기 힘들더라, 어떤 몇 명이. 그런 얘기가 이제 하늘교에서도 자주 들려요. 누가 싸웠대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이 같은 거라면, 여러분 지금 혹시 옆에 있는 사람 중에 좀 마음 버리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손을 내밀 수 있으세요? 내미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내밀지 않고 미운 마음을 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닌 게 된다는 거거든요.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큰 계명을 물었을 때 가장 큰 계명 두 가지 뭐라고 얘기하셨죠?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해라.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해라.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얘기하신 거는 선우를 얘기하신 게 아니라 이 두 가지가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가끔 우리 삶 속에 이게 하나가 아닐 때가 있네요. 드라마나 영화나 아니 우리 주변에도 있어요. 여기야 한국교 학생들이야 그 모태신앙인이 좀 적은 편이니까. 하지만 모태신앙인의 친구들은 그런 고민 해본 적 없어요? 가끔 드라마에서 나오죠. 굉장히 신앙이 좋은데 집에 가서는 폭력을 행사하는 부모. 가끔 그게 영화나 드라마에 나와요. 가장 대표적인 건 도가니였던 것 같아요. 거기 장로님이었거든요. 그 나쁜 짓을 하는 그 짓이죠. 하는 교장선생님과 행정실장님이 장로님이었거든요. 장로님이 그러실 리 없다고. 근데 여러분, 지금 그래서 기독교인 부모님들도 고민되시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주일마다 말씀 듣고 나서 집에 가서 내가 혼낼 때 고민되지 않으세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저희 어머니 아버지 얼굴 다 보셨으니까. 근데 저도 엄마 아버지 혼났어요. 근데 지금도 제 기억에 있는 게 뭐 크게 혼난 적도 있겠지만 제 기억에 남는 건 이거예요. 막 혼나다가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집에. 뭐 하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게다가 성도님한테 전화가 온 거죠. 갑자기 어머니의 목소리와 표정이 싹 바뀐 거예요. 아, 누구 집사님 막 얘기하시는데 저 막 혼나고 울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희 어머니 아버지 아시지만 그 순간에 그 어린 제가 고민을 한 거예요. 이게 뭐지? 왜 다르지? 왜 다르지? 저 진짜로 그 고민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실제로 우리 가운데 있는 고민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올교회는 어떤 교회고 이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아요. 부모자들만이 아니에요. 여기 온양 한올고등학교에서 일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 선생님들이 가끔 저한테 그런 얘기 하셨어요. 목사님, 한 분야는 여러분이요. 한올교회 오는 게 힘들어요. 뭐가 힘드냐면, 아니 한올교회 안에 우리 반 학생이 있는 거예요. 우리 반 학생이 있는데 반에서 내가 혼냈단 말이에요. 혼냈는데 교회 왔는데 교회에서 좀 딴 모습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 학생들이 자기를 이중인격자라고 보지 않을까? 그게 이제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주일학교에서 담임을 정할 때 꼭 다른 학년으로 하거든요. 담임하지 않지 다른 학년으로 가끔 이제 중고를 바꾸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어때요? 학교에서 보이는 모습과 교회에서 보이는 모습이 다르면 만약에 학교와 교회가 떨어져 있다면 편할 수도 있어요. 그죠? 학교에서는 막 끝내고 교회 와서 교회 학생들을 사랑하고. 근데요, 그건 오히려 그래도 문제가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실은 이게 어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내 모습을 다 아니까. 심지어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요, 집, 학교, 교회가 같은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은 어떠실까요? 그죠? 모든 데가 다 보이니. 근데 저는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건 같아야 돼요.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그게 아니라면 우리 한올교회 은혜가 삶이 되는 한올교회라는 이 표현은 틀린 거예요. 은혜는 은혜고 삶은 삶이어야 돼요. 근데 같은 거예요. 같으니까 여러분 한올교회 다니는 거 축복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로요. 진짜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좀 큰 교회들은 중고등학교랑 어른이랑 다른 예배드리잖아요. 그게 대로 편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여기 학생들이 많이 부모님이 같이 있다면 목사님, 엄마
오늘 목사님 말씀 들었지? 라고 하면서 안 하던 반항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 같이 들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부터 한번 가봅시다. 이웃사랑에 대한 얘기. 근데 이웃사랑에 대한 얘기를 이 사람으로부터 시작하면 좀 애매하긴 해요. 누구죠? 네, 박진영이에요. JYP 나와있죠, 그죠? 근데 박진영이 이번에 새로 앨범을 이번 주에 나와요. 이번 주에 나오는데 이게 하프타임이라는 게 이제 중간에 쉬는 시간이야, 그죠? 이제 전반전 끝내고 딱 거기 자기 인생의 중간 돌아본다. 그래서 그림도 젊은 박진영과 나중에 늙었을 때 자기를 이렇게 그린 이렇게 표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박진영은 2008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전 정말 자유로운 영혼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박진영이라고 하면 되게 유명했던 게 2004년인가요? 정말 이 옷을 입고 춤을 췄어요. 1994년인가 보다. 그죠? 일단 처음 2집 때인가? 황당하죠? 자세히 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 10년 전에 청와대를 가는데 망성수 입고 갔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분이 씨는 이제 여기부터 보는데 내가 몇 살인지 알 수 있어요. 보통 히피 문화라고 들어보셨죠? 박진영이 히피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 느낌이 좀 나요. 히피 문화가 뭐냐면 1960년대 미국에서 시작한 문화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머리 길고, 머리 길인 이유가 머리를 짧게 하는 거, 남자는 보통 짧았잖아요. 이제 그거에 반항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꽃이 이제 히피의 상징이에요. 이런 식의 많이 나오는데 반문화 반대도예요. 뭐든지 다 정해진 걸 깨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기독교도 있는데 미국 자체가 기독교적인 윤리가 강하기 때문에 기독교를 버리고 다른 명상이나 어떤 그런 것 많이 접했던 사람이 히피 문화거든요. 그래서 실은 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유롭고 규칙에 대해서 자유롭고 그런. 근데 저는 이 박진영의 노래들을 보면 그런 느낌이 좀 나요. 내가 어디부터 아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나이가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아시나요? 춤까지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예뻤다. 허니, 대충 이렇게 머릿속에 떠오르기 시작한 성인씨, 텔미, 이건 이제 자기 노래 아니지만, 자기가 쓰는 곡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노래들을 보면, 여기까지 봅시다. 굉장히 자유로운 표현이죠, 그죠? 그래서 박진영 씨가 결혼했을 때도요, 사람들이 막 그랬어요. 우리 정말 친구처럼 살 거다. 우리 정말 사랑한다? 하지만 서로 터치하지 않는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박진영 씨가 이혼했을 때도 누구도 놀라지 않았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박진영 씨가 이혼하는 건 10년 너무 오래 가다 볼까지 전 생각을 했어요. 박진영 씨 문화로 볼 때. 정말. 그래서 항상 솔직한 감정 표현. 사랑한다고 심지어 엘리베이터 안에서까지. 그러니까 그게 박진영의 문화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근데 박진영이 새 앨범을 준비하는데 한 3주쯤 전에 저한테 그 제약회사에서 일하는 제 제자가 연락이 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왜 남궁성옥 전화번호 아세요? 그랬어요. 남궁성옥이 CCM 가수거든요. 아니 네가 그걸 왜 물어? 그랬더니 박진영 씨가 새 앨범을 냈는데 이번에 남궁성옥이랑 듀엣을 하고 싶어 하고 연락처를 알아봐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CCM 가수랑 앨범을 내? 그랬더니 미치겠어요 그래요. 왜? 그랬더니 앨범 내는데 그거 CCM 앨범이에요.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실은 이게 작년부터 약간 분위기가 왔어요. 작년에 실링 캠프 나오고 보신 분 많으실 거예요. 이게 저 이거 소리로 썼나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전 안 쓴 거 썼나요? 썼어요? 썼군요. 많은 목사님들이 썼어요. 왜냐면 정말 그냥 설교를 쓰기 너무 좋은 내용을 실링 캠프에 나와서 얘기를 했어요. 여기 보면 20억 벌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줄 알았다. 그래서 돈도 많이 벌어갖고 명예도 벌었다. 근데 아무것도 없더라.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들이 이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는지 정말 그게 너무 궁금해지고 심지어는 제 주체가 내가 아니다. 심장도 내가 움직일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막 딴 사람을 이제 도와봤다. 근데도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더라. 그러고서 보는데 야 저 사람 훅 하면 교회를 넘어오겠다 싶었어요. 근데 이제 제 제자한테 물어봤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즘에 성경 이야기 시작하면 2시간씩 한대요. 녹음실에서 미치겠대요. 그 이번 앨범 낼 때도 그 사장들이랑 거기 이제 같이 프로듀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사 바꾸려고 그렇게 많이 싸웠대요. 이건 종교 앨범이 아니다. 우리 가사를 좀 바꾸자 그래서 최대한 바꾼 거. 그 중에 이제 그 타이틀이 두 개인데 두 번째 타이틀이 놀 만큼 놀아봤어요. 가사가 이래요. 나 놀 만큼 놀아봤어. 나 놀 만큼 놀아봤어. 딱 떠오르잖아요.
왠지 몰라서 뭐 때문에 열심히 살지, 돈을 벌어서 어디에 써야 하는 건지, 둘러보았어 무엇으로 나를 채울지, 먹고 먹어도 왜 계속 배가 고픈지, 예쁜 여자, 섹시한 여자 함께 즐길 만큼 즐겨봤어. 아침에 술깨 겨우 일어났을 때 그 기분이 싫어졌어. 이제 사랑을 하고 싶어, 베이비. 혼자 집에 오는 게 싫어? 네. 이런 날 어서 구원해줘. 꺼지지 않는 음식으로 나를 배불려줘. 이건 거의 그냥 만나 생각나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야기해요. 눈 감을 때 두렵지 않기를, 눈 감을 때 웃을 수 있기를,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면서 내 뒤는 심찬 발걸음으로 살기를. Please save me. 그러니까 이 박진영 씨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여지는지가 좀 보이지 않으세요? 그리고 나서 놀만큼 놀아봤어의 아직은 발표가 안 됐지만 뮤직비디오에 보면 박진영이 3가지 미래를 그린대요, 자신의. 그래서 1번은 뭐냐면 이제 다시 평범한 삶으로 돌아와서 그냥 평범한 아빠가 되는, 할아버지가 된 거죠, 모습. 2번은 계속 놀고 있는 모습, 지금처럼 계속 놀고 있는 모습. 3번은 그냥 거지가 된 게 아니라 모든 재산을 다 기부하고 거지가 된 모습. 그러니까 실은 제가 왜 그 이웃사랑에서 이걸 보여드리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3번을 많이 생각해요, 그죠? 모든 걸 다 주는 거, 아니면 다 주지 못하더라도 가족만이라도 사랑하는 거. 2번은 나만 사랑하는 거, 가족 사랑하는 거, 모두에게 다 주고 떠나는 거. 근데 이 사람이라는 말이 자기가 이제 간접 체험을 한 거죠, 뮤직비디오 찍으면서. 그러면서 마지막에 모든 걸 다 주고 거지가 된 모습을 그리는데 제일 편했다, 행복하더라. 근데 부족하다. 내가 모든 걸 다 주더라도 아직 내가 구원받는 느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웃 사랑만 생각하면 그런 느낌이 실제로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박진영 씨가 하는 그 고민을 절대로 폄하하려는 게 아니에요. 박진영 씨가 이야기한 것이 우리가 고민한 것보다 더 높을 수도 있어요, 그죠?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하나님 사랑 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 박진영 씨가 이렇게 몇 년 동안 심지어 이거를 예루살렘 가서 썼대요, 곡을. 이스라엘 가서 실제로 막 고민해보면서 그러고 썼대요. 그러니까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자기가 20억까지 벌어갖고, 지금 자기 돈은 많지 않다고 하지만 그 주식을 팔면 뭐 엄청난 금액이 되니까. 하지만 그걸 아무것도 아니더라, 난 돈은 게 더 좋더라. 근데 요한 목사님은 이걸 어찌 보면 너무 쉽게 이야기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아까 박진영 씨가 사실 아직 기독교인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얘기해서 난 아직 기독교인 아니다 라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박진영 씨가 모든 걸 다 버리고 난 내 재산을 다 기부하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그러니까 가족들에게 남기지 않고 다 버리고 내가 가는 게 가장 행복한 것 같더라라고 말할 때, 여러분 혹시 좀 부끄럽지 않으세요? 그래서 아직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다 주고 가겠다는데, 꼭 하나님을 우리 사랑하라고 할 때 그런 약간 부끄러움 있잖아요. 근데 요한 목사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겁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갈 수 있어? 지금 바로 내 옆에 있는 내가 사랑하지 못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힘든데, 근데 거기서 아주 쉽게 이야기해요. 4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이긴다는 말 전에도 한번 여쭤봤어요. 난 다시 여쭤볼게요. 어때요? 여러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계세요? 다시 한번 합시다. 전에 했을 때 넉넉히 이긴다 듣고 1번 넉넉히 이긴다, 2번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다, 3번 겨우겨우 끝에 조금 이기는 것 같다, 4번 지고도 남음이 있다. 여러분 어때요? 믿음으로 이기고 계세요? 지고 계세요? 오른손 1, 2, 3, 4. 1번 이기고도 남는다, 난 믿음으로. 2번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고, 3번은 끝에 겨우겨우 마지막 합산해보면 이길 것 같고, 4번은 지고도 남음이 있다. 하나 둘 셋 3, 2, 3, 4, 3. 예, 일어나도 내려오세요. 근데 요한 목사님이 이렇게, 전 정말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면 정말 세상을 이기고도 남을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미 이겼다는데 왜 우리는 이기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일까요? 그러면 누가 이렇게 이기는가 같이 읽어볼게요.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입니까?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이건 저희가 몇 주간 얘기한 절대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지난주에 저희 은비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은비 얘기, 저기 쫄지 말자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쫄지 마세요. 세상을 향해 나갈 때 쫄지 마세요. 우리 이미 세상을 이겼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마음으로 가야 돼요. 내 마음속에 설교를 들을 때 사랑하라 그럴 때 갑자기 내 마음속에 난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난 사랑하지 못할 것 같아 쪼는 거잖아요. 여러분, 쫄지 마세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기셨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생각에 달아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어가 아니라 그래,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나한테 하게 하실 거야.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요한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신 이 승리라는 거 정말 추상적인 얘기 아니라 그랬잖아요. 정말로 요한 목사님이 함께 하셨던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갔더니 그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다른 거예요. 내 머리로 다 이해하고 난 다음에 가는 게 아니라 하라는 대로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4절 읽어볼게요. 6절. 그는 물과 피를 거쳐서 오신 분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다만 물로서 오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서 오셨습니다. 성령은 증언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곧 진리입니다. 이게 말이 어려워요, 그죠? 잘 안 알아듣을 거예요. 근데 이것만 기억하시면 여기 피라는 말이요. 물과 피, 물이 아니라 물과 피라서 피가 중요해요. 피는 뭐예요? 우리한테 있는 게 피죠? 그죠?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전혀 다른 이기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친구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이번 주에 목사님, 보혈이 뭐예요? 보혈이 무슨 뜻이에요? 보배로운 피라는 거예요. 누가 흘린 피를 보배로운 피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진짜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게 뭐 십자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모든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지금 철학이 몇천 년 동안 지금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 있잖아요. 죽음에 대한 문제들, 많은 문제들. 그 문제들을, 저희도 저 그 생각을 해요. 철학자가 만약에 나한테 왔을 때, 아니, 박진영 씨가 제 앞에 왔을 때, 올 리는 없겠지만, 한번 토론을 해서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실은 못할 것 같아요. 저보다 더 말 잘할 것 같아요. 저보다 고민 더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말로는 못 이길 텐데, 제가 느낀 걸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제 삶을 전해줄 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삶을 전해줄 수 있어요. 요한 목사님이 얘기하신 게 그런 거예요. 이게 여기서 표현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그러니까 요한 목사님이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그 삶대로 살아봤더니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내 머리로 다 이해가 되면 그 다음에 그 길을 가실래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생명이고 길이니까 한번 그 길을 가보실래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은비 이야기, 이걸 보여줬더니 많은 사람이 책을 사서 읽었더라고요. 읽고 난 다음에 이제 피드백을 줘요. 한 학생의 피드백인데, 책을 읽는 내내 만약 제가 은혜 언니처럼 아팠다면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 그 희망이 하나님 나라에서 편하게 쉬고 싶다고 말하는 은혜 언니 모습에서 너무나 큰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비상한 분 받으셨을 거예요. 수련회 다녀온 후 달라진 저의 모습을 보며 저도 가끔씩은 놀라요. 자주 하던 욕도 안 하게 되었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조금은요. 조금은 교회 가는 것이 귀찮았던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빨리 교회 가서 목사님 뵙고 말씀 듣고 교회 사람들 만나는 게 너무나 좋아요. 학교에서 가요가 아닌 찬송가를 흥얼흥얼 거리는 제가 너무 신기해요. 여러분, 이게 뭔가를 막 설명하고 이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내 삶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전혀 우리 교회와 상관없고 우리 학교 상관없는 분도 이천에 계신 분이거든요. 우리가 전하는 행복보다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은혜가 전하는 행복이기에 다른 이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전혀 다른 사람도 그냥 은비의 삶을 통해 느껴요. 이 친구는 제게는 없는 내용인데, 온양하늘고등학교 친구들이 이번 예배 시간에 읽어준 친구예요. 혜진이라고 저희 교회에서 잠깐 나왔었죠, 그죠? 은비 책이 제일 많이 나오는 친구예요. 제일 친하다고 나왔던 친구인데, 우선 이 친구의 편지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은비야, 생각나지? 네가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줬던 날 하나님 얘기를 할 때면 눈빛이 바뀌고 목소리도 바뀌어서 힘차게 얘기하던 너였는데, 이게 은비가 죽은 다음에 1년 뒤에 책을 쓰기 위해서 저희가 편지를 좀 모았어요. 그래서 책에는 쓰이지 않았지만 그 친구의 편지, 1년 뒤에 쓴 편지예요. 너한테 그런 얘기 듣는 게 난 재미있었어. 근데 그것도 이제 생각해보니 17살 어린 나이였는데 그런 믿음으로 살았다니 대단하다. 21살인 지금
여전히 성숙하지 못한 나를 보면서 그 어린 나이였던 네가 어떻게 그런 마음으로 살 수 있었을까 하루하루 감탄하며 살아가. 항상 웃음을 잃지 않았던 은비, 아파도 웃으면서 오히려 그저 감사하다고 말했던 은비, 항상 양보하고 이해해줬던 은비, 매일 들어주던 은비, 아무것도 해줄 건 없는데 고맙다고 하고 나한테 부족한 거 하나도 없었으면서 미안하다고 하던 은비. 난 그런 은비가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이제 와 생각해보니 내 친구 참 대단하다. 네가 살았던 방식, 네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 믿음들 다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지금 내가 그렇게 살고자 하니 그것들 너무 힘든 거구나.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냥 은비가 살았던 모습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친구처럼 살아보려고 하는데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계속 연습하면 살아갑니다. 실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사셨던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나서 나도 그렇게 살려고 계속 노력한 거예요. 이 친구 중에 한 친구가 그래요. 교회 안 다니던 친구였는데 은비가 하나님 나라 간다고 교회 다니기 시작했대요.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교회 다녀야 나중에 죽고 나서 너 만나. 친구를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교회를 다니고 있대요. 다니고 있으면서 은비가 느꼈던 게 뭔지 알겠대요.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는데 요즘에 내가 줄 수 없는 위로를 너는 기도하면서 받고 있었구나 하고 생각을 해. 네가 아프고 힘든 날 진정한 위로를 받고 힘든 날, 날짜 그런 날에 진정한 위로를 받고 그로 인해 진정으로 감사하고 말하던 거였구나. 여러분 그 삶이 은비의 삶이 예수님께서 뭐 이거 사람들과 말할 수 없는 말해도 이해가 되지 않던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번에 속회하는데 아마 제일 많이 모였던 것 같아요. 이번에. 근데 오신 분들이 다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였어요. 성경 속독하고 있는데 계속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한 엄마의 고백이 되게 마음에 와닿았었는데 목사님 이번 주에 화낼 기회가 있었어요. 어떤 게 있는지 아시죠? 뭔가 자녀가 화를 낼 만한 일을 했어요. 근데 참을 수 있는 기회도 된 거예요. 그게 참을 수 있는 기회가 돼서 한번 참아서 화내지 않았더니 그 딸이 그러더래요. 엄마 고마워. 뭐가 고마운 걸까요? 혼날 줄 알았는데 그 모습 속에 뭔가 다른 걸 느낀 거예요. 딸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키우고 아주 어린 자녀를 키우는데 정말 인내가 많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들 키우면서 내가 사랑과 인내로 키우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멋있지 않아요? 멋있지 않아요? 말씀 묵상 매일같이 내 자녀와 함께 말씀 묵상하려고 한다고. 내가 나만을 위해서 기도했었는데 내가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 기도하고 있으니 계속 기도하게 기도해달라고. 여러분 올 때 우리 가멘투자님이랑 목사님이랑 커플룩 입고 서 계신 거 보셨죠? 일부러 까먹고 맞추신 건 아니시죠? 맞추신 거예요? 아니죠? 네. 근데 좋지 않아요? 한학교에 거의 처음이잖아요. 이제 공식적으로 여러분 세신자반이 생겼어요. 오시면 맞아드릴 거고 안내해드릴 거고 궁금한 물어보세요. 세신자반이 여성에서 자체적으로 생긴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마음속에서 이렇게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그렇게 노력해 보시니까 괜찮으시죠? 행복하죠? 그냥 살아가는 거랑 다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지금 이 얘기를 뭐 이웃 사랑이 먼저다 하나님 사랑이 먼저다 여러분 그 얘기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냥 두 가지는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말씀 안 읽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여러분 구약을 읽으셔야 되고요. 예수님 말씀 신약을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도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매일같이 말씀으로 살아가면 여러분들 지금 축원합니다. 그러고 살아가면 신기한 거예요. 이 박진영 씨의 시리 진짜 타이틀곡이 이거예요. 사랑이 제일 낫더라. 그냥 딱 떠오르시죠? 고린도서 13장. 소리 좀 높여주세요. 이 노래인데 지금 6곡인가 되는데 그중에 이것만 지금 오픈됐어요. 음원이 발표됐는데
이랬던 사람이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박진영 씨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3년 전에 한 모든 말들을 지워버리고 싶대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면서 굉장히 거침없이 말하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말했던 모든 사랑관, 연애관, 결혼관, 인생관이 완전히 바뀌었대요. 그러니까 MC 중에 하나가 묻는 거예요. 이게 남궁성 목소리예요. 근데요,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지워버리고 싶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 중에 라디오스타에서 재밌는 질문 나왔어요. 나중에 만약에 당신이 여자라면 당신을 선택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물어보니까 3년 전에 자기랑 절대 선택 안 한대요. 지금의 나랑 선택하겠대요. 워낙 자신감 있는 사람이니까. 근데요, 저는 이분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뒤에 후렴구 이렇게 돼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준비 시작. 무슨 뜻이에요? 사랑으로 살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냥도 아니고 그 밑에 보니까 영원한 사랑. 거의 그 얘기예요. 열심히 살았다. 근데 남는 건 아무것도 없다. 찢겨진 내용문이 아무것도 없더라. 근데 전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여러분, 박진영 씨가 마지막에 이제 MC가 기독교인이냐 모르니까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아직 못 믿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박진영 씨의 그 마음을 폄하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박진영 씨는 솔직한 사람이라서 생각한 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기로 하면 그렇게 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더 많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한올교인들은 그렇게 가지 맙시다. 그러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따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만약에 질문이 있다면 질문하세요. 괜찮아요. 제가 항상 묻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답을 알고 계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이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대로 그냥 가보는 거예요. 순진하게. 저희가 2주째 말하고 있는 이천행 신고 한올교 성도님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교회 다닌 지 2주 되셨어요. 2주 됐어요. 근데 저희 그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제 아이한테 계속 이제 CCM 들으면서 계속 기도해주기 시작했대요. 기도해준 지 한 2, 3주도 안 된 거예요. 근데 자기 딸이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글이 이래요. CCM 틀고 성경을 읽고 있는데 내 딸이 그림을 그린다. 언제부턴가 예수님이 이 아이의 마음속에 계신다. 아이가 그림 그리고. 얘는요, 교회 다녀봤을까요? 안 다녀봤을까요? 안 다녀봤던 아이예요. 근데 엄마가 말씀 듣고 읽으면서 뭔가 변하잖아요. 변하면서 매일 저녁마다 아이를 위해 기도해 주니까 그냥 그 아이의 마음속에 기도하는 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따지고 묻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한 5살짜리 아이가 교회 가자 그랬는데, 엄마, 내가 교회를 가야 되는 이유를 한번 대봐. 이 세상에 고통이 있잖아.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런 고통이 왜 있어? 라고 묻든가요? 그냥 와요. 아이들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그냥 믿어요. 그리고 행복해요. 나중에 묻죠. 사춘기 되면. 물으세요. 여러분, 말씀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담대함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쫄지 마세요. 담대하게 가세요. 왜냐면 우리 세상을 이겼어요. 믿으십니까? 결단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고3들, 여러분이 이미 수능에 대한 두려움을 이겼어요. 믿으십니까? 크게 대답하세요. 다시. 여러분 수능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부담을 이기신 걸 믿으십니까? 네. 예, 중간에 좀 떨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길 걸 믿으십니까? 네. 그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다 가족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족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걸 믿으십니까? 네. 담대하게 가세요.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 두렵죠? 저기 인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일렬에 앉아 있어서. 근데 여러분, 힘들죠? 임용고시 되는 거 얼마나 떨려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읽어볼게요. 더 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여러분, 우리 사랑하게 될 걸 믿으십니까? 사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하얀 부분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오늘은요, 딱 간단하게 심플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읽고 기도하고 살아갑시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계속 고민하세요. 매일마다 오늘 말씀 전한 거요. 오늘 저녁에 잃어버리면 좀 그렇고
내일 아침에 잊어버리셔도 돼요. 대신에 내일 아침에 말씀 읽으세요. 큐티하세요. 새벽기도 나오시든지 아니면 통독하시든지, 그리고 주시는 말씀으로 내일 또 하루 사세요. 또 화요일날 그 전날 한 거 또 잊어버리세요. 또 읽어요. 말씀 들으세요. 그리고 묵상하세요. 그리고 살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걸 믿으십니까? 그 심플한 삶을 경험해봤으면 좋겠어요. 은비 너무 예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살았어요? 그 정말 그걸 믿고 산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둘만의 경험이다. 도전하고 싶지 않으세요? 저 이번 한 주 동안 제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냐면, 둘만의 경험이라 생각하고 막 하니까 모르겠어요. 조금 제가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제 가운데 뭐가 없어도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저를 그렇게 사랑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은비의 책 제목이 희망 다이어리인데, 여러분 무엇에 대한 희망이냐? 바로 사랑에 대한 희망이에요. 여러분, 옆사 소나무 이렇게 지난주에 한 번 더 잡아주세요. 칸 넘어서 좀 잡아주세요. 혼자 있는 사람 있지 않게 칸 넘어서 좀 잡아주세요. 잡아주시고 이렇게 한번 얘기할게요. 사랑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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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심으로 사랑할게. 여러분, 이게 지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신 거예요.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잠깐 기도 제목 나는 거예요. 좌우에 있는 사람한테 2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기도 제목 나눠주세요. 여기 온 것만으로 결단하는 거야. 내가 일주일 동안 내가 널 사랑할 거야. 너를 기도할 거야. 빨리 기도 제목 나눠주세요. 좌우로 나눠주세요. 여러분, 오늘 심플하게 말씀드리죠? 사랑하며 살자는 거.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그리고 문 좀 쬐끔하지만 우리 오늘 박진영 씨를 위해서 중보기도 합시다. 그 선을 넘어갈 수 있도록, 그 선을 넘어갈 수 있도록 같이 중보합시다. 그래서 그분이 바뀌면 조금 여기서 아예 빼줘보세요. 모니터 요쪽만 신디만 해주세요. 그리고 이쪽 밑에서 여러 가지 기도하려고 합니다. 찬양으로 기도할 건데, 이 찬양 할 거예요. 손잡고 찬양할게요. 내 곁에서 눈을 들어서, 근데 너무 손에 다 찍으신 분들은 닦으시고 다시 잡으시고요. 찬양,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내가 이제 내 이웃을, 우리 가족을, 내가 만난 사람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하늘교회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익히사 하늘에 주님을
못하면 어떡하지 고민하지 말고 어떻게 사랑할까? 그것만 고민하면서 살아봅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을 위해서 내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최선을 다해볼까? 그러면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겁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킬 겁니다. 믿으십니까?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함께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나에게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정신을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결단합시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겠노라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내 자녀에게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왜곡시키는 그런 거짓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 되게 원한다고 아니 그러겠다고 결단합시다. 구체적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난 이렇게 살겠다고 말씀 읽겠다고 주시는 대로 살겠다고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 기도합시다. 나만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나도 그 기도 제목 위해서 하나님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여러분 생뚱맞지만 정말 박진영 씨 위해서도 한번 기도합시다. 나중에 박진영 씨가 하나님 믿게 되면 가서 얘기해 줄 거예요. 우리 교회가 기도했다고. 여러분 같이 내 마음과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며 살겠다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은혜와 삶이 상관없는 삶을 살았으면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삶이었습니다. 유한 목사님은 우리가 우리를 통해 그 삶을 맛본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랑과 우리 집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너무 달랐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받고 싶다고 이야기하면서 학교에서의 모습이 너무 달랐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도 하나님을 알았더니 욕이 줄었답니다. 하나님을 알았더니 술이 줄더랍니다. 그리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은비의 친구들이 은비와 함께했던 그 경험을 살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신앙인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을 살아내기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봤더니 행복합니다. 많이 고민하고 철학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봤더니 행복합니다. 하나님, 박진영 씨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속에 한 발 더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라는 너무너무 쉬워서 받아들이기 힘든 그 놀라운 진리를 그가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의 변화를 통해 많은 이들도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 내가 지금 기도했던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하늘교회 가족들을 위해 중보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도전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려고 노력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시고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올 때 그저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들을 가져온 손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사랑하며 살겠다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은혜가 삶이 되는 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많이 보내주시고요. 다음 주가 되면 저희 각서 이런 거 나왔어요. 이번 한 주만 내가 이렇게 살아봤노라고 믿지 않냐고 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시고요. 여러분 아시죠? 1시 반에 오후 예배 있는 거 아시죠? 저희가 주일을 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오후 예배 있고 각서별 모임 있습니다. 식사 있고 저희 오랜만에 광고하는데요. 잔반 남기지 말아 주십시오. 자유배식이죠. 저희 이 주변에 그 잔반을 할 수 있는 음식물 쓰레기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수고실 여성교분들이 잔반을 남기시면 집으로 갖고 가서 버리고 계세요. 그러니까 잔반 남기지 맙시다. 이렇게 말해주는데 오늘 생선은 아니겠죠? 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유지한 끄지 말아가지고 한번 세팅 확인해볼게. 끝나고.